어느 고대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죠.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정치적인 사람이다 아니고 정치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와 이 정치적 노선이 안 맞으면 그냥 물어뜯어요. 그게 정치인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 연결되다 보니까 그 역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정치의 역사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아름답지 않은 역사가 또 있어요.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만 써놓지 않더라고요. 험악한 이야기도 그냥 다 써놓는 거예요. 그 좀 허물을 가려주면 좋을 텐데 그거 가리지 않고 홀딱 벗겨버립니다. 아유, 왜 그럴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의 수치를 느끼도록?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성찰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가 갖고 있는 굉장한 훌륭한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사를 또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표현할까요? 색안경을 끼고 좀 볼까요? 짙은 색을 끼고 보면은 짙게 보이고요. 옅은 색을 보면은요, 옅은 색이 보입니다. 제가 처음 선글라스를 꼈을 그 기억이 납니다. 눈병이 좀 나서 교육전도사 할 때요,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그때 참 당황했어요. 맨날 날씨가 껌껌한 거예요. 이거 끈지는 모르고. 그래서 왜 이렇게 날씨가 흐려? 왜 이렇게 날씨가 껌껌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이걸 끼고 있더라고요. 참,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역사관 또는 세계관. 여기에 따라서 각도가 틀려져요. 특히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서, 이건 역사서인데요.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자녀에게 나라를 주고 왕을 세우고 백성을 세우고 통치하게 하고 주변 나라와 관계를 갖게 하는데 때로는 흥하게 했지만은 결국 쇠하게 했다. 그거를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흥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망했다. 여기서 끝나요. 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흥하게 해주셔야 될 뿐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흥하게 해주셔야 될 아버지가 아니야? 특히 주변국 큰 강대국인 바벨론과 싸우는데 그 바벨론도 이스라엘 땅을 침략할 때 마루둑이라는 국가신을 모시고 침략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성전이 다 파괴돼요. 그 큰 물두멍, 제사 드리기 전에 몸을 씻는, 손을 씻는 그 물두멍, 성막에 있는 물두멍보다 수십 배 크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바벨론 군대들이 쫙 깨트려 버립니다. 그 쇠로 된 거를, 그걸 다 가져가 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게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법궤도 뺏어갑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축복받아야 될 자녀, 약속받는 자녀, 흥해야 되는 자녀, 다산해야 되는 자녀 다 죽습니다. 심지어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그러니까 이들이 충격을 받는, 내 인생을, 내 운명을 인정할 수 없어. 어찌 하나님이 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그렇게 외쳤는데 방패는 무슨, 산성은 무슨,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붙들려 갑니다. 어떤 왕은 붙들려 가다가 눈알이 뽑혀 죽습니다. 그걸 백성들이 다 봐요. 이 다윗의 가문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신다는데 이 끊어지는 겁니다.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엉엉 울었어요. 기도하다가 엉엉 울었어요. 40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기뻐요? 그래도? 집사님 기뻐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막 울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또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성경에 써있는데 막 밟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여기서 더 나가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어도 소용없어. 믿어도 소용없어. 이런 얘기 한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제일 세지 않다. 바벨론의 신의 마루둑이 더 세.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놀리겠어요. 아이고,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저것들.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망해야 되지? 왜 우리의 왕이 붙들려 눈깔이 뽑혀 죽어야 되지?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 장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왜 깨지지?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왜 붙들려 오지? 왜 노예가 되지?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왕 같은 자녀인데 이 꼴이 뭐야? 이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이 묻는데 법기는 사라지고 이게 뭐야? 거룩한 백성, 온갖 지저분한 건 다 뜬 노예인데 이 꼴이 뭐야? 그들이 생각하게 된 거야. 왜?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믿어도 다 소용없어.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지요? 여기서 대답 잘해야 돼요. 불가리아에 갔더니만 이게 예스래요. 왜냐하면 공산당 시절에 그렇게 핍박받았어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아주 애매하게 돌렸어요. 그래서 이게 예스래요. 그 말입니다. 이 대답을 누군가 해줘야 돼. 왜? 그래서 대답해주는 역사서가 열왕기 이 책입니다. 성경책. 왜 우리는 노예가 됐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지? 아버지라며 우리는 버림받은 자녀야? 우리가 왜 노예가 됐어? 우리는 제사장의 자녀들 아니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준 책이 이 역사서 열왕기예요. 그래서 성찰을 하게 하는 거죠. 역사를 보면, 역사책을 보면 어떤 책은 그래요. 사람을 막 높여. 그 문제 있어요. 그건 자서전이지 역사책 아니에요. 그건 자서전이지, 그건 위인전이지 역사책 아니에요. 역사서는 항상 성찰하게끔 합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며
오늘의 살 방법을 찾고 내일의 방향을 찾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서의 기능이에요. 열왕기서가 그런 겁니다. 이 왕들을 쫙 살펴보는데 이 왕들의 치적, 이 왕들의 능력, 이 왕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여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근데 이 열왕기서 이 저자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거 갖고 왕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서 왕이 잘했니 못했니 기준 삼지 않아요. 이 열왕기서의 이 저자는 역사를 성찰하며 왜? 라는 질문 속에 이런 대답을 해요. 이 왕들이 통치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 왕이 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읽으며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잘 통치하는가, 순종하는가,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한 왕, 선한 왕, 못한 왕, 악한 왕, 이걸 다 드러내요. 그래서 어떤 선한 왕은 이 왕이 왜 이렇게 선하지? 이 왕이 조금 잘해요. 왜 이렇게 잘했지? 그리고 살펴보니까 그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영성이 있는 선견자, 선지자가 쫙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그 선지자가 얘기해 줄 때 순종하며 들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흥한 거예요. 그거를 역사 기록에 써놓습니다. 또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로는 상당히 부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합 같은 경우, 그 오므리 왕조에 속한 둘째 왕이에요. 근데 굉장히 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쫙 흥해. 근데 이 열왕기 저자는 이 왕을 악한 왕이라고 평합니다. 왜? 절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부인 이세벨은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엄청 죽입니다. 그때 순교자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주의 종들이 엄청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나라는 잘 됐어요. 이상하죠? 나라는 잘 됐어, 그래도. 근데 이 열왕기서의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해. 그는 악한 왕이다 라고 표현해요. 악한 왕이다. 참 희한한 일이지요. 사실 이 왕의 제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왕의 제도에 대한 언급이 어디부터 나왔냐? 사무엘 선지자 시대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그 훨씬 이전 모세 오경 시대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은 왕을 뽑을 때 왕이 갖춰야 될 인격, 왕이 갖춰야 될 정치적 마음, 이거를 쫙 써놨어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와서 왕을 뽑아달라고 막 졸랐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왕의 제도는 하나님이 허락한 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된 제도가 아닙니다. 이거 차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렇다고 해서 막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는 제도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왕들을 보며 보이는 왕들한테 소리치니까 되더라 이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리쳐도 안 되더라 이거야.
뭐가 더 좋아? 보이는 왕에게 소리쳐 내 뜻을 이루는 게 더 좋으니까 왕을 뽑아달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한테 얻어먹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한테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쉬워.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쉬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이방 나라의 그 행정 제도를 보며 그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왜? 사는데 쉬우니까. 사는데 쉬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왕을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거 기쁜 마음으로 허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거 계획했던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것뿐입니다. 이거예요. 일찍이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왕을 뽑을 때, 너희가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네 가지로 크게 얘기하는데, 오늘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보다 더 자세하게, 그러나 다윗의 아버지가 분명히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첫째 뭐냐면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 그 시대의 핵심적인 군사 전력입니다. 지금이야 스포츠 도구로서 승마를 하지만은 그때는 이 말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런 군사력에 의지하거든요. 하나님도 믿지만은 이 군사력을 더 믿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것은 다윗 신앙 고백에 나온 건데, 솔로몬의 신앙 고백에는 이런 게 없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무자와 가로되 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의지해, 군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생에 보면은 주요 도시마다 말들을 길러내고 말들을 생산하고 말들을 보호하는 그 마병 창고가 참 많았어요. 그걸 수출합니다. 이웃나라로, 애굽으로 수출합니다. 윗나라로. 근데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먹거든요. 근데 요즘도요, 이 군사 전략은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 나라에게 팔아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귀한 군사적 능력을 옆 나라한테 팔아먹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돈에 욕심이 많았는지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이런 데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도 의지하지만은 또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있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자. 돈이면 다 되더라. 그런 얘기 많이 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다 돼. 옛날에요, 그 모 공산당 나라에 이 따블백에 성경책 잔뜩 넣어갖고 가는데 걸렸어요. 그래갖고 이걸 뺏기나 안 뺏기나 고민했는데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통과가 되더라고요. 나 여기서 이걸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가 모르겠다. 통과가 되더라고요. 다 되던데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걸 의지한다고요.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더 불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음 후대의 왕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아버지 따라하잖아요. 엄마 따라하잖아요. 그게 유전입니다.
신앙적 유전도 마찬가지. 그렇게 믿으면 아들도 그렇게 믿고 딸도 그렇게 믿어. 이 열왕기에서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그리고 그 르호보암. 아주 치명적이에요. 두 번째, 그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일찍이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왕이 돼 권력과 능력이 있다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하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0명입니다. 아마 이 남전도의 회원들은 쌩 비소를 지더. 솔로몬이 왕비가 1000명이라니까 씩 웃어.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안 돼요. 솔로몬이요, 왜 1000명의 왕비를 두냐? 세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적 야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땅을 넓히는데 외교적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 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런 외교적 수단을 삼은 거예요. 외교술이 좋은 거예요. 외교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이 저자 역사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걸 좋게 보지 않아요. 왜? 솔로몬은 나중에 그 이방 땅에서 데려온 왕비들을 위해서 그 우상 신주단지를 모실 수 있는 신전을 다 지어줍니다. 솔로몬은 멋있는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짓는 거예요. 이게 변합니까? 믿음이 변질됩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이 변합니까? 변할 수 있습니까? 변질됩니까? 소위 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까? 그런다니까요. 솔로몬을 보면 그렇게 된다. 변질되더라고요. 이게 흥했던 자가 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혼인 동맹을 통해서 외교수를 통해서 외교라는 게 영원하지 않아. 조약이 영원하지 않아. 깨져요. 근데 그걸 의지하더라. 솔로몬이 결국 솔로몬 때 그의 땅이 크게 넓어지고 그가 지은 그 작품인 성전, 작품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궁궐, 이게 다 파괴가 되잖아요. 왜? 라는 질문에 이랬잖아. 결국 보세요. 세 번째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권력. 왕이 되니까 이 권력과 돈과 이 성, 이거는 세트입니다. 이 쫓아옵니다. 이걸 특권이라고 누리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독이 됩니다. 독. 권력이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 가운데 물질 특권 아닙니다. 성, 이거 방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이거 갖고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이거 갖고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도구가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디 가서 함부로 써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때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 이 머리를 갖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느냐? 노예 제도.
이 노예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노예제도예요. 인권을 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이 들어있는 사람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짐승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를 만들어낸 게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조세 제도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이게 나중에 나라가 찢어지고 쪼개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돼요. 왜? 솔로몬은 왜 그랬을까? 솔로몬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의 궁궐에서 은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의 궁궐에서 이 동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구리 같은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 구리가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럼 뭘 사용했느냐? 금과 보석만 사용했어요. 이 정도로 부자예요. 근데 왜 이걸 걷어들여? 여러분, 하루 그 시대에 뭐 세 끼를 다 먹었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 왕비 첩들 10,000명, 1,000명, 그에 딸린 부하들, 시종들 다 생각해봐. 10,000명이 넘는다고요. 그들 아침, 점심, 저녁을 해 먹이려면요, 성경에 그 기록이 나와요. 왜 그런 기록을 썼겠어요? 그 기록을 써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들이 이만큼 처먹었다. 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엄청 걷어들여 갖고 그걸 다 매기. 그러니까 그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역사의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번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된다.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다 해. 네 번째 해야 된다. 이걸 안 해. 누가? 솔로몬이요. 그 열왕기서 11장에 보면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하도 솔로몬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 하나님 2번이나 나타났어요. 여러분에게는 몇 번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몇 번 나타났습니까? 집사님, 몇 번? 셀 수 없이? 믿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죽어도 믿음으로 갑니까? 네, 아멘. 난 이제까지 믿은 게 너무 아까워서 죽어도 고야. 근데요, 솔로몬이 기가 막힌 경험, 영적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믿어줘야 돼요. 근데 안 믿어.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는데도 듣지 않았더라. 이걸 다른 말로 불순종했더라. 이걸 다른 말로 부패했더라. 이걸 다른 말로 가능성 없어졌더라.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역사를 보며 왜 우리는 노예가 되었는가? 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 이하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래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거 하나 뭐냐면 너는 왕이 되자마자 너의 말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전에, 성전에 최고의 가죽 성경책이 왜 없겠어요? 가죽 책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나 네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네 거. 요새는 네 거가 없잖아요. 교회 오면 비춰주고 교회 오면 있고.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 거예요.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1년에 한 번씩 성경책을 막 사. 좋은 거예요. 덕분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니까? 몇 장을 열왕기상 2장 피세요. 이걸 너무 새거 성경책이니까 못 찾아요, 이거를. 그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책을 새로 사갖고 잘 못 찾겠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512페이지예요. 그러지 말아요.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내 성경책이 돼야 된다는 거지. 내 성경책에 빨간색 펜 줄 긋고, 내 성경책에 형광색 책 줄 긋고, 내 성경책 중요하다 생각하면은 또 다른 색으로 칠하고,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서 2장 찾아요 할 때 퍼뜩퍼뜩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지 않아,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고 하면서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게 이러면 안 된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러면 안 되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이 신명기 17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만을 위한 너의 말씀책이 있어야 된다. 그걸 읽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알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너의 지표, 이것이 너의 산성, 이것이 너의 막대기, 이것이 너의 이것이 너의 캐논, 기준이 되는 거야. 기준. 외교술, 처교술, 권력, 돈, 이것이 너의 삶의 기준이요, 너의 삶의 산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이 나를 흥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 선지자 한 분이 그런 말씀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흥한다라고 얘기 안 해요. 아주 자극주의에서 망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캐논, 기준이 돼야 되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요. 그러면서 그래야지 산다, 그래야지 오래 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합니다. 여러분, 역사, 다윗이 솔로몬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솔로몬은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유약한 아들이에요. 이 집안의 난리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있어요. 항상 쪼리는 마음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걸 멀리해서는 안 돼요. 이걸 가까이 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방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의 실천 강령도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처세술이 아닙니다. 외교술이 아닙니다. 군사술이 아닙니다. 다 그래도 망했잖아요. 망했잖아요. 열왕기서 이 저자는 그거를 왜라고 묻는 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역사.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찰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을 살고, 그리고 내일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축복받는 시간의 역사, 그것이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 오늘을 누리고 내일을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자녀들에게 흥하게 하려고 얼마나 급하게 말씀하십니까? 자녀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따라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귀포교회 역사 속에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한 역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치료받게 하시고, 약한 자 강하게 하시옵시고, 넘어진 자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속에 있는 병들이 찢겨나가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줄어든 자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웅크린 자 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흥함을 우리 서귀포교회 역사에 심어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